오늘 제가요, 한 2주 전에, 아, 저 남가주에 누구 대출을 취소하는데 좀 도와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주장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 11금과 10계명은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에 그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11금과 10계명은 폐지됐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못마땅하게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금을 내기가 싫어서 11금을 폐지됐다고 하는 거는 좀 이해가 되겠는데 10계명도 폐지됐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릴 것은요. 우리 율법과 10계명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나 십계명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것을 처음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했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열째 계명인데 열 번째. 아마 사도 바울도 탐심은 죄가 아니라고 좀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근데 계명을 보니까 탐심도 죄다. 그래서 내가 계명을 보아서 이것을 죄인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 계명의 법의 십계명의 이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구원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고보 1장에도요. 야고보 1장 23절에서 이 율법을 거울로 비교했습니다. 거울. 그래서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가서 거울이 씻지는 못합니다. 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잘못을 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동시에 초등교사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그러는데 저는 가정교사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사가 그 당시에는 집에 아주 부잣집에 있어가지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하고 학교에 데려가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농학 선생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재림 교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은퇴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내가 하는 거 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무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말은 굉장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주실 때 처음에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에 십계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해놓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 십계명 서문이 나옵니다. 어떤 헌법이나 법에 이 서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서문이 이 헌법을 만드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은 다음에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매 계명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이름을 명령되이 일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선 구원, 그다음에 후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면 그것은 행함으로 맘내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 생각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믿는 믿음을 힘써 옹호하라 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옹호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우리의 교리나 가르침을 가지고. 그래서 유다이 쓴 이 선지가 예수님의 제자죠. 형제죠. 믿음을 우리가 디펜드, 싸우고, 어떻게 왜 우리는 이것을 믿는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연구하셔서 믿음과 구원과 계명의 관계를 잘 연구하셔서 필요할 때 이거 잘 우리가 옹호하고 싸우고 디펜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1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16절 6절 7절에 보면요, 헛된 말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8절,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기는 적법이라 그랬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요, lawfully 그래가지고 율법의 기능 안에서 율법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거는 적절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론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사용하면, 새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사용하면 우리가 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제 다음 상황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취급하시는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있어요. 근데 신명기 5장하고 출애굽기 20장 바로 전 이 출애굽기에는 19장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는 5장 1절로부터 한 7, 8절까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굉장한 사건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오늘 출애굽기 19장만 해도 1시간을 다 갔는데 제가 간추려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순종할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시내 산에 연기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에 가까이 오면 짐승과 사람들은 다 죽겠다. 그래서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신명기에도 뭐 간단하게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리얼하게 주셨어요. 뭐 이거 지켜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가 나고 천둥이 치고 몸을 깨끗이 하고 3일 동안 준비하고 여자하고 관계하지도 말고 이런 사람과 짐승들이 그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아주 강력한 그 말씀을 19장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요. 뭐 신약 성경이나 신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말씀이 십계명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은 유일하게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썼다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신지 아세요? 10번 나옵니다. 십계명이니까 10번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출애굽기에 5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은 어디 나오겠습니까? 신명기에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10개를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 읽고 신명기에서 한 절 읽겠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는 24장 12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31장 18절에 있고 32장 15절 16절에 또 나오고 34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장 2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5번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쓰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24장 12절, 31장 18절, 32장 15절 16절, 34장 1절, 34장 28절. 그 다음에 신명기에도요 꼭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나오는데 5장 22절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5장 22절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5장 21절까지 십계명이 끝납니다. 열째 계명이 끝나고 22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신명기 5장 22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서 두 돌판에 써서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써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make sure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하시고 그냥 떠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고 돌판에 써서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말했듯이 신명기에도 꼭 5번 나옵니다. 4장 13절, 5장 22절, 9장 10절, 10장 2절, 10장 4절. 다 아셨어요? 예. 신명기에 5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5번 나와서 꼭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친히 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요 굉장히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쓰셨다는 기사는 어디 나온지 아세요? 꼭 한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칠라 할 때 글을 쓰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 알지 못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쓰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것과 예수님이 쓰신 것이 유일하게 한 번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을 옮길 때 레위 지파만 성막을 옮겼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민수기 7장 9절에 보면요 고앗 자손에게는 이 수레하고 소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다. 그러니까 다른 게르손 자손은 수레를 2개 주고 소를 4마리 줬어요.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수레를 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뭐 등대니 떡상이니 뭐 번제단이니 이것을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수레를 4개에다가 소는 8마리 줬어요. 왜냐하면 소 2마리가 한 수레를 끌어요. 근데 유일하게 고앗 자손은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십계명이 든 법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미국한 예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 25장에도 나오고 역대상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3장에도 요단강을 건널 때 괴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십계명을 중요시하고 귀중하고 진지하게 하시는 태도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언약들이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뭐 7개 언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8개 언약, 아담과 해와의 언약, 그것도 언약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7개나 8개 뭐 이렇게 막 주장하는 데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두 가지가 있죠. 할례하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겠다는 창세기 17장. 그다음에 신의 산 언약.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저 도덕적 율법. 그다음에 비느하스의 언약은 비느하스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후손에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그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다윗에게도 후손의 왕좌가 끊어지지 않겠다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새 언약은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다시 강조하면서 히브리 8장에도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언약이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신의 산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래서 4절에 가니까 문맥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뭐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생각하시는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불무불에서 고생할 때 끌어내서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이 바로 유일한 언약이다. 그래서 다른 네 언약은요 다 사실 개인의 기준, 노아, 아브라함, 다윗, 비느하스. 그러나 유일하게 주신 이 신의 산 언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신의 산 언약, 도덕적 율법, 이것만이 유일한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것은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 그 신명기 10장의 그 헤딩, 그 위에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넣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이다 해가지고 넣었어요. 이스라엘아 10장 12절.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다음에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가 아주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요 제 생각에는 에스겔 20장입니다. 에스겔 20장 보면요. 이 13절에 보면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에 보면요. 이 말씀이요. 여기 제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의 반역. 그래서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예레미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20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것이 20장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 율례와 규례라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계산해 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유래와 규례, 유래와 규례, 11절, 13절, 16절, 18절, 19절, 21절, 24절. 계속 유래와 규례, 유래와 규례 그랬어요. 그 십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7절에 처음 나와요.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래서 우상이라는 말은 9번이 나와요. 36절까지 7절에 2번 나오고 8절, 24절, 26절. 그래서 제가 계속 세보니까 9번이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은 둘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11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 중에 우상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 다음에 아주 강조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2절부터 시작하는데, 또 내가 그들을 걸어가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나노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잘 아세요. 근데 에스겔 30장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은요 6번 나옵니다. 12절, 13절, 16절, 20절, 21절, 24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해놓고 다른 계명은 다 언급하지 않고 이 둘째와 넷째 계명만 언급했습니다. 어떤 선생을 많이 하신 분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선다형 시험 칠 때 길게 답 나온 것이 거의 맞게 치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둘째하고 넷째가 문제될 것을 아신 것 같아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걸림돌이었습니다. 넷째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특별히 20장을 잘 연구해 보세요. 제가 20장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냥 하나의 미끼로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이라는 말씀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시편도 이게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도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데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세 계명의 원칙으로 가지고 세 언약의 원칙을 가지고 지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고 신약의 하나님은 어떻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성서적이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신약의 하나님의 뜻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갈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잘 아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래서 7장 21절에나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7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적도 행하고 뭐 병도 고치고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까 그 21절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당하고 아시리아로 바빌론부터 멸망을 당하고 근데 그 구약에 보면요 왜 그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나와요. 이사야 4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당했다 그랬어요. 근데 스가랴 7장에 보면요. 스가랴는 이제 성경 거의 뒷장에 있는 책인데 소선지에 있죠.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저럴까? 저렇게 고통당하고 포로당하고 멸망하고 죽고 할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끼리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포로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포로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지 않았다.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여기 언약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언약이란 것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하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여러분, 십계명이요. 어떤 분들은 이제 폐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이제 다윗이 쓴 유명하신데 일반 계시와 자연 계시가 나오는 말씀인데 첫 번에는 이제 자연에 대해서 나오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토라 율법이라는 것은요 토라인데 십계명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됩니다. 모세오경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롭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여호와의 율법에 7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고 지혜를 주고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성경은 일곱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지혜를 주고 정결하고 영원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그래서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맥락으로 얘기했습니다. 사도 로마서 7장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예수님도요.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이 팔복 선언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죠. 산산수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완전하게 하는 것은요, 확대시키다, 넓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폐했다, 뭐 이렇게 완전해졌으니까 그냥 폐해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것을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이사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은요 메시아에 대한 장인데, 메시아가 어떻게 하냐 하면요, 이 42장 21절에 보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의를 힘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메시아가 이런 분이답니다. 그리하여 그 메시아는 율법과 교훈을 높이셨고 백성이 율법과 교훈을 존중하기를 바라셨다. 여기 높이셨고 그렇게도 번역하시지만요, 확대했다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 magnify.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또 확대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산수훈을 좀 쭉 보시면요, 저는 산산수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십계명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 물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다 이렇게 확대시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미워하고 뭐 형제를 바보라 하면 살인했다 그렇게 확대시켰잖아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교훈도 이 십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이 저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하고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이 그 산산순하신 말씀이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산수훈을 읽으실 때 이것이 십계명의 어느 부분과 좀 관계되는가 이것을 좀 연구하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7장에 보면요, 이 작은 뿔, 다니엘 7장의 그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뿔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래서 종교 박해 시대가 1260년 동안 538년에 시작해서 1798년에 끝난 그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인데 고치고자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죠. 성경의 때는 저녁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때인데 이제는 밤 12시부터 뭐 그다음 12시까지 때라 그러는데 그것도 성서적이 아니죠. 근데 특별히 법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요, 이 비슷한 말씀이 예레미야에 또 나옵니다. 예레미야 8장에 보면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아마 그 당시에도 예레미야 당시에도 서기관들이 나와서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쓴 것 같아요. 네, 거짓 붓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솔직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십계명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이 책은 시카고에서 그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개신교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일요일을 우리가 정일로 지키니까 일요일에 박람회를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주정부에다가 요청했습니다. 시에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이 카디널 기본은 유명한 천주교 신학자입니다. 추기경인데 기본수 추기경의 오피스에서 5번의 논문을 카톨릭 신문에 냈습니다. 근데 이 주요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책 다 갖고 계셔야 돼. 읽으시고, 영어도 있고 한국말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비치해 놨습니다. 근데 주장이 이겁니다. 카톨릭, 너희들은 성서적으로 하려면 유대인들과 재림교인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우리가 제정한 일요일을 지키면서 뭐 일요일을
공의로 삼고 박람회를 하지 말라 하느냐? 너희 말은 틀렸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읽었는데 굉장히 몇 군데만 좀 이상하고 잘 썼어요. 어? 토요일이 성일이지 일요일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이것을 썼으면 좀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 기본스 연구소에서 썼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 책 아세요? 이 책은 제가 카톨릭 신자들을 좋아합니다. 카톨릭 신자들의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 중에도 카톨릭 신자가 있는데 제가 카톨릭 신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조직 자체, 왜냐하면 이분들은 공공연하게 표현했어요. 자기네들 계명을 여러분들이 그 계명 아시죠? 첫째 계명을 그대로 놔두고 둘째 계명은 삭제했습니다. 둘째 계명이 어떻게 삭제됐냐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한 300년 동안은요, 우상을 교회에서 섬기지 않았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차츰 이방 그 종교가 침입해가지고 한 4세기부터 마리아 상인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상인이, 사도들의 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한 8세기에 레오 4세가 교회에서 우상을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상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레오 4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8세기부터.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만하죠.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둘째 계명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없애고 셋째 계명을 둘째로 만들고 넷째 계명을 셋째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천주교 교리문답 제가 한국말도 돼 있는데 영어로 된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못 찾았어요. 근데 이 교리문답 이것을 공부해야 천주교인이 됩니다. 근데 48페이지에 보니까 첫째 계명은 무엇이냐 해놓고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건 맞아요. 그 다음에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명령 때에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해놓고 제가 말씀했듯이 둘째가 빠졌으니까 넷째가 셋째가 됐어요. 셋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천주교 10계명에는요 그냥 주의를 지키고 그랬는데 교리문답에는 정확하게 나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셋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어느 날입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답.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까? 답.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캐톨릭 교회의 권위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이게 하나가 모자르니까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열째 계명을 너의 이웃에 뭐 탐내지 말라는 걸 하고 그다음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 것을 열째 계명을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이런 것을 좀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는 10계명의 원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습니다. 이 10계명의 원칙은요. 보호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법이 생기면요. 법은 이 세상 법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드라이브 하실 때 이거 스피드 리밋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세요? 근데 왜 스피드 리밋을 정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국민들 좀 골탕 좀 먹이자.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겠다. 그래서 법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어요.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그런 정도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래서 여기 사랑과 준수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신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 지켰다 그랬어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 피했다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마태복음 22장 율법사가 나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요약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계명이요. 사랑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둘째도 그러니까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간략하게 했어요.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율법의 그 종착점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돼. 이 번역이요, 두 가지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말 번역이 더 잘 됐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되리라. 그렇게 번역한 고대 사본도 있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된, 영어는 명령형으로 됐죠. 내가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근데 지키리라 이 한국말 번역이 더 좋습니다.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자동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2장 5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 계명 지키기 힘들어요? 저는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식일 문제라는 말 좋아 안 합니다. 왜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직장에서 안식일 문제가 생겨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 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가, 거기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에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은요, 그냥 자연 발생적,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죄는요, 제가 이제 마지막 끝내면서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 죄의 정의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뭐 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저는 이 정의를 아주 좋아합니다. 죄는 뭐예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죄하실 때 몇 조 몇 당 몇 당, 이 세상 법정도 그래요. 몇 조 몇 당 몇 당에서 유죄 판결이 난다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같으세요. 그래서 이 죄는 불법이에요. 근데 야고보는요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2장에 보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무엇 가지고 하세요? 자유의 율법. 근데 그럼 자유의 율법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야고보 2장 11절에 보니까 율법을 하나 지키다가 19개를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키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느니라 그 말씀이 나오고 11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기 자유의 율법은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10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을 인용했기 때문에. 근데 왜 자유의 율법이 됩니까? 율법을 우리가 준행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 guilty feeling, 범죄, 죄책감 이런 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 그것이 우리 심판의 표준이 되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을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을 조금 근데 파워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우리 손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손 목사님 수고를 좀 덜게 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좀 줄였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76편까지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8절씩 해가지고 176을 만들었어요. 22 곱하기 8 하니까 176이죠. 그래서 알렙, bet, 김멜, 달렙. 그래서 8절마다 히브리 알파벳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타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알파벳이 타브인데 이것이 왜 이 119편이 어떻게 생겼냐고 사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 19편 시작에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없어요. 근데 이런 설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파벳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말씀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편 119편을 썼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요. 여러 가지 단어가 납니다. 율법, 증거, 도, 법도, 계명, 판단, 율례, 말씀, 규례, 교훈, 주의 법 이렇게 10대까지가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몇 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9편 47절에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기도 하고 뭐 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5절에 보면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한 거죠. 126편에 보면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호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법이 폐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님 지금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6절은요. 아주 좀 슬퍼요.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이런 심정 좀 가지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릅니다. 151절 여호와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진리 하면서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6편 주의 모든 계명의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주의 말씀, 주님의 명령, 주님의 계명을 다시 연구하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보호와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이 말씀을 잘 준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아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연구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옹호하고 변호하고 말씀으로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함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의 평안과 거침이 없이 장애물이 없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서경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오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할 거니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서로 믿는 도리에서 남을 용서하며 사는 우리의 본 모습들이 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남을 용서할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우리의 용서를 해주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늘 용서하며 화합하며 사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특별히 또 노규환 목사님의 수술이 잘 돼가지고 또 집에 와서 이제 요양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치료는 의사들이 했다고 하지만은 치유는 아버지께서의 담당이오니 꼭 잘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웃이 아플 때 또 서로가 아파하고 또 그것이 또 잘 나아서 당신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특별히 구하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게 싸움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사람들과 또한 경제적인 그러한 파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이 일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이 겨울이 시작되는데 이 겨울에 그들이 우리는 잘 피부에 닿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지만은 실제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교회, 우리 나파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나파교회 교우들과 또한 놀숲에 있는 오늘 교우들이 이천에게 방송으로서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 안식일을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다 잘 참여해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날에 우리 다 함께 설 수 있는 그러한 이웃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할 노대희 목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길 꼭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당신의 성령의 말씀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보는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시옵고, 혹 예배를 못 보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거든 그들의 마음속에도 아버지가 살아 계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까지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 상체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노대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